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신앙인으로 또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얻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해도 참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쉽게 답을 찾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 같아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답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특정 사람을 지정할 수 없으니 A라는 사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A라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A라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A라는 사람은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예배에 열심입니다. A라는 사람은 전도에 열심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고, 말씀 훈련에 열심히 있고, 성김의 실천에 열심히 있고, 기쁨의 삶에 열심히 있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있고, 전도에 열심이라면 이것은 A라는 사람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고 할 때 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같이 분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이면은 행함이요, 행함의 표면은 믿음으로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고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함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의 깊이를 행함으로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앙을 행함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더욱 열심히 행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훈련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 생활하고 심지어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행한 어떤 행함이나 노력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믿음은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실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내가 전도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런 흔적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예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구히 추방시키고자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믿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떠한 믿음의 흔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사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믿음의 사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십니다. 질병의 어둠, 불의와 부패의 어둠, 살기와 위협과 분노의 어둠, 죄악과 거짓의 어둠, 폭력과 저주의 어둠은 이 세상 갖가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물리치고 건강과 사랑, 평화와 통일, 정의와 순결,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울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매우 지독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되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의 사람 사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믿음의 사건은 사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을 때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임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지도자로 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행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질 때 사울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 사울의 변화, 사울의 체험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한 것이며 주님이 사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고민과 혼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어오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고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악으로 번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애쓰던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 그 고민과 아픔이 얼마나 어떠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사울은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찾아와 그의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어주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위로하며 지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이웃을 만나는 것은 행복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던 살인자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요.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고 제3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나니아가 두려워하며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할 때 거듭 권고하여 사울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는 앞도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거듭 권고하여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죄인 사울의 구원과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울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의 어두운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신체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르짖어 간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두 눈이 보이지 않고 가슴에 혼란만 가득하여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병 고치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울을 받으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나 그가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빛이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건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피조물된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도록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돕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로운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넘쳐서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행함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있다라는 신앙인들을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깨지기도 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두 집단 나뉘어져 예배당 안에서 싸웁니다. 서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예배 시에 피켓을 들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에서는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모인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행함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행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